안녕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림교회 담임 목사 인수인계차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34년간 나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신 곳이기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배워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전임 목회자의 목회를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안정화와 더불어 새롭게 목회 계획을 구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후임 목사에겐 매우 큰 축복이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교회에 갔을 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료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런 날을 주신 하나님과 열림교회 남목사님, 당의원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열림교회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 커다란 왕궁, 또 그 상의 음식물, 신하들의 앉은 자리와 일하는 모습, 그들이 입은 제복, 심지어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들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합니다. 이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 걸 세번역에선 넋을 잃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과 성전 건축물 또한 그의 지도력에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7절, 전에는 자신이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그 소문은 실체의 절반도 못 될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스바 여왕은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면서 10절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이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스바 여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각국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겠습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해외 지도자들의 방문 가운데 왜 굳이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길게 기록을 남긴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는 시바 혹은 세바라고도 하고 아프리카에 속한 에디오피아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하면 성경 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가사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인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디오피아는 주후 339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 세 번째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이전의 국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에디오피아를 세운 메넬리크 왕의 전설에 따르면 에디오피아는 스바 여왕의 아들인 이 메넬리크가 왕이 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국가로 선포하죠. 즉 에디오피아는 처음 건국부터 유대교 국가로 시작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구별된 땅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라고 할 때 성경은 스바 여왕이 무엇을 구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에 많은 랍비들은 다양한 해석을 해왔죠. 그러다 합의를 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스바 여왕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이를 갖기 원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넬리크 전설에 따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시를 받아 임신을 하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았다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메넬리크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한 후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와서 아버지와 몇 개월을 함께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메넬리크가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솔로몬이 메넬리크에게 언약궤를 부탁하면서 안전하게 지켜달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세 대륙이 만나는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메넬리크에게 언약궤를 보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당 1000명씩 총 12,000명을 에디오피아로 보내어 유대교 신앙을 전수했고 이후 메넬리크가 왕이 되자 에디오피아를 유대교 국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전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메넬리크 왕의 때에 에디오피아가 유대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설이 아닌 사실입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앞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는 자신의 본국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였고 주 339년에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유대교 국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기록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 이야기 때문에 분량상 이후의 내용은 간단하게 다루겠는데요. 이후 14절 해마다 금 666달란트가 솔로몬에게 들어왔고 15절 이 밖에도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도 금을 보냈다 합니다. 금 666달란트와 모든 나라 왕들이 금을 보내오는데 넘쳐나는 금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은 금으로 수백 개의 금방패를 만들어 자신의 궁에도 둘 데가 없어 레바논 궁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금은 단단하지 않기에 전쟁용으로는 마땅하지 않은 재질이죠. 그저 수집 또는 관상용일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도 정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모든 건물과 조각마다 다 금으로 덮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그릇도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들 그릇도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의 금이 흔해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22절 왕이 바다에 금 수입 전용 배를 만들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원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25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 등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으로 나누어 배치할 정도였습니다.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산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마지막 29절 애굽에서 병거를 들여와 주변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쳐지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엊그제였습니다. 아내가 제게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이면 자칫 이단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보다 자신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봐요. 솔로몬이 넘치는 지혜와 부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명성과 부귀영화를 얻었지만 솔로몬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또 얻은 부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누었는진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했고 금이 하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자 하는 이방국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금을 쌓아두지 말고 병거를 위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신 신명기 17장에 왕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나 율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게 열왕기상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 마음에 새기고 이후 엘리야를 통해 맡겨진 예언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가슴에 새기겠지요. 여러분, 구할 때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지혜를 통해 나의 부를 축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실 때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말씀에 담궈 실천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진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